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은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것과 같으나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쪽지를 다 나눠주면서 현존하는 7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현존하는 불가사의들을 막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중국의 만리장성, 인도의 타지마할,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파나마 운하, 또 베드로 성당,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막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 한 명이 내지를 않는 거예요. 쪽지를 내지를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어렵니?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네, 제가 생각하는 불가사의한 것이 너무 많아서 7개만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은 것을 한번 발표해 보겠냐? 그러자 이 학생이 자기가 적은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보는 것, 또 말하는 것, 만지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웃는 것, 사랑하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불가사의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 중에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자기들끼리 어떤 소통하는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로다가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생물 중에서 말할 수 있는 생물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들 중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또 말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부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 부럽죠. 아주 젊은 건강한 사람들 부럽습니다.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들 부럽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살면서 제 배에 왕자가 새겨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 보디빌더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우락부락하고 막 배에 왕자 새기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해보려고 헬스클럽도 좀 다녀보고 운동해 본다고. 그런데 아무리 헬스클럽을 다녀도요, 제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배에 왕자가 새겨지지는 않더라고요. 턱걸이를 잘하는 사람들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로 턱걸이 20개를 해보자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점프해서 올라가면 한 번은 되잖아요. 그죠? 내려오면 이제 두 번째부터 안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고무줄로 된 이렇게 두꺼운 고무줄이 있어요. 그렇게 된 걸 이렇게 걸치고 하면 도움이 된다 해서 막 열심히 해봤어요. 3개 정도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되더라고요. 하다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 그런 사람들은 부러움에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건요, 사랑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 것 같으면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으면 최고 권력자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들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총 맞아 죽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자살하고 불행하잖아요. 또 지금 어떤 사람은 내란죄로 심판받고 있고. 여러분 권력이 행복한 것 같으면 최고 권력자가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살고 더 행복을 더 많이 느끼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작은 것에 감사하고 훨씬 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시작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크게 2가지로 쓰였어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축복이에요, 축복. 또 하나는 아시레라는 말인데요. 아시레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행복이에요. 시편 1편에 쓰여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쓴 이 복은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요? 아시레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쭉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면 네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복은요, 인격적이고 내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병든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든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볼 때 실패한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해서 그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여기서는 내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아시레라는 말은 행복이에요. 인간적인 복의 기준의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 사람들처럼 권력을 쥐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는 것을 느끼는 사람. 사람들처럼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안식을 주심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목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거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걸 느껴요. 건강, 여러분이 보시기에 건강하지만, 그리고 저도 뭐 제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 건강해요. 제 친구들 뭐 병원에 입원했다 소리 들려오고 뭐 이러면, 야, 너 벌써 그렇게 됐냐? 우리도 벌써 60이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을 보면 제가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정말 건강한 젊은이들에 비교해 보면 저도 이제 여기저기 슬슬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예전에 그 건강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안식이 있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아슈레의 복,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1절에 3가지가 있고, 해야 될 것이 2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1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1절과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은,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악인이 아니에요. 시편 2편 1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뭐 이런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소극적인 악인들. 시편 1편에 말하는 이 악인은요, 소극적인 악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소극적인 죄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정당한 가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악인의 꾀, 이 꾀는요, 계획, 경영 이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악인의 인격에서 나오는 생각의 전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악인의 사상과 그의 계획에 동조하거나 추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계획,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추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부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추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기준에서는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라는 헬라어는요,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목표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양궁을 보면, 양궁을 이렇게 활을 당겨서 쏘는 양궁을 보면, 이런 관역이 많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만한 게 10점, 뭐 9점, 8점, 7점 이래서 점수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양궁하는 선수, 우리나라 양궁 선수를 보면 가운데 그 10점 안에 거의 다 맞추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관역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될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은 안 보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다른 것을 보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인 거예요.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은 뭘 말해요? 방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길은 방향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 맞추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죄의 길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길로 행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일어날까 말까? 조금 더 누워있을까? 일어날까? 막 이렇게 고민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날 걸 선택했잖아요. 일어났어요. 아침을 먹을까 말까? 아침을 먹는 걸 선택을 했어요. 씻을까 말까? 씻는 걸 선택을 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순간순간 계속 그게 다 선택이에요. 그리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왔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선택이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관역을 향한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 않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관역을 향해 나아간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교회 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잖아. 그래서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죠. 그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인 거예요. 언제나 매일매일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우리 앞에 그걸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 역시 우리가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생명의 길, 또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그 생명의 길, 복의 길이 무엇일까? 그 선택의 기준은 생명의 길, 복의 길의 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또 마지막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죠.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만한 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한 것에 대해서 조소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네. 거룩하고 진실한 것에 대해서 조소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제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를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한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전라도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목사가 한 50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젊었을 때 엄청 거룩하고 엄청 이게 좀 독특하게 개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엄청나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이 목사라는 이름 저는 그 목사라는 이름 그걸 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그 목사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있는 목사들이 다 똑같은 사람 돼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저를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헌금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헌금. 그런데 그냥 헌금을 하라고 그냥 헌금, 그 성경에 나오는 뭐 감사 예물 또는 뭐 10의 1조를 드려라.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가 이제 롤스로이스를 샀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롤스로이스 헌금 따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BMW를 샀어요. 그래서 BMW 헌금 따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누가 얼마 했는지 쫙 해가지고 저기다 붙여놨어. 롤스로이스 헌금 누가 얼마 했고, BMW 헌금. 그리고 전라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 집은 서울에 그 잠실 롯데월드 시그리에래요? 거기가 시그니엘이랑 시그리에. 40억, 50억 하는 아파트. 그래서 자기가 사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월세로 살아요. 월세가 1200만 원씩 나간대요. 그래서 그 헌금 목록에 아파트 월세 헌금. 그래갖고 누가 얼마 했는지 거기도 다 이렇게 표에다 해가지고 교회에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요, 10년에 40억을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는 길을 뚫어놔야 당신들도 그렇게 살 거 아니야? 예, 여러분은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로, 비판하는 표정으로 보니까, 아유, 저런 어리석은 놈이 어디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한테 완전히 세뇌돼갖고 거기서 막 몇 년 동안 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 목사 말이 진리예요. 맞아. 우리 목사님이 먼저 살아봐야 그 길이 우리에게도 열리지. 그래갖고 막 죽어라고 헌금하는 거예요. 10년에 40억씩 헌금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가 만약에 천국 간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서 하나님 앞에 된통 심판 받아야죠. 당연히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교인들을 속이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심판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심판 받아야지. 오만한 자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말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라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순간이에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걸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대? 아니,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아니야,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혼자 죽는 게 두려우니까 남편도 먹여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사단이 유혹하지 않았다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더냐?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벌써 사단이 유혹하니까 그때 참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지. 그걸 먹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와가 그 유혹에 금방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 뭐라고 말했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려고 강림하셔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이 사람들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삶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어? 사단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넘어가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9절, 2절을 시작하는 말씀에 오직이라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속박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느껴요. 기차가 이 선로를 지나갑니다. 선로를 지나갈 때 보면 어떻게 하루 종일 그 기차는 어디로 가요? 선로만 다녀, 선로만. 아유, 저 얼마나 답답하고요. 그런데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기차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기차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기차는 선로 위에 있을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하늘에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닙니다. 여기도 막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날아다닙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가 하늘을 막 날아가요. 지멋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자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언제나 비행기는 자기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나는 속박을 느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유를 느끼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유를 느껴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참된 평안을 느껴야 돼.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막 올가맨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죄로부터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자유를 누리고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자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터 위에 살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난밤에 밤새도록 실패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심으면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증평에 있을 때는 한번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청천을 지나면 화양동이 있고 화양동 고개를 넘어가면 송면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그 송면에서 계속 가면 경상북도 화북면이 나와요. 하서면, 화북면 그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청천의 송면에서 화북으로 가려면 작은 산을 이렇게 청화산이라는 산은 높은데 이렇게 이제 능선 아래에 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요 꼭대기 그 길 꼭대기 가 보면 거기 그런 글이 있어요. 낙동강 시작점, 한금강 시작점. 거기 비가 이렇게 내려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경북 쪽으로 내리는 비는 그 꼭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비가 오는데 비가 이쪽에 오면 경북 쪽에 떨어지면 일리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낙동강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 충북 쪽으로 비가 떨어지면 이게 이렇게 금강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그 짧은 그 간단한 순간에 비가 금강을 갈지 낙동강을 향해 갈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짧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선택하는 삶을 여러분 사실 때 언제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순간에 우리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